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찢겨졌는데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자, 좀 더 세상 복을 받아보자,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찢기심 안에 이제는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천국은 진실로 온전한 신부들이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신부들처럼 우리도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단장.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바로 남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단장하고 거룩한 행함으로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늘 좁은 길로 말씀을 지키는 길로 스데반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스데반처럼. 거룩한 사도들처럼 그 3,000명, 5,000명처럼. 그리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하여 다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들이. 그리하여 거룩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안에 스데반의 순교 소식이 없고 120명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120명의 소식이 없습니다. 120명이 3,000명도 없고 5,000명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마가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신약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들은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하고 거룩한 회심을 이루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회심한 자들이 이룩한 거룩한 성전, 그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가 바로 13권이라 기록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온전한 기록, 신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행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순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으심, 신랑의 사랑, 그러면 우리도 신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책이 무엇인지, 생명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면 이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명이요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행함이 있는 자들이 바로 행하는 길, 그래요. 생명으로 걸어가서 생명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입고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 안에서 살아 넘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눈물이 다 지나가고 수고가 그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놀고 이 땅에서 세상으로 살아버리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버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수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끝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고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이겠습니까? 저승에 가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 넘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는 보아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 넘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3,000명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살아가라. 성경 66권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이 처음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천국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를 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나 때문에 구멍 뚫린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4대 교회,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그 교회도 몇이 살았습니다. 몇이. 그러나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초대교회를 주장합니까? 누가 사도행전교회를 주장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나처럼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늘 나처럼 되라. 그래야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즉 시작이요 끝이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릇과는 형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수로 살아 넘쳐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으로 살아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이 행함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이 더러운 행위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그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더러운 행위로 기록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절대로 불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요 진실로 사는 온전한 길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순종으로. 오직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 즉 성령께서 오셔서 영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하여 생명나무로 살아 넘치는 자들 바로 반드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그 진리로 살아서 진실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수가 들리면 생명으로 살아 넘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자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어떻게 영생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기는 자, 즉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그 나라를 상속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 그 나라를 온전히 상속으로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원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야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개근을 해야지 개근상을 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한 행함, 생명수로 사는 자는 생명으로 가고 그저 세상 일로 사는 자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굽니까? 진실로 바로 구원받을 자들, 진실로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 거룩한 셈앞에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이 있는 그들을 보이리라. 바로 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수는 7인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천사, 하나님의 온전한 재앙,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랑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바랍니다. 바로 신부들은 바로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갖추면 우리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신부의 모습은 벽옥같이 아름답고 수정같이 아름답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수정같이 맑게 정금으로 반드시 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반드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신부들의 모습. 바로 7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천사가 신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이라. 진실로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이라는 것은,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수인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온전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문이 있고 12 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은
12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이 진실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모두 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다 12인 모든 것이 천국은 다 12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곽, 천국을 두르는 그 성곽에 그 기초석도 12이고 바로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반드시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도 진실로 온전하게 살아 넘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도들은 늘 나처럼 되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실로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시니 우리도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천국의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성은 바로 네모가 반듯하고 정사각형인데 가로 높이 세로가 바로 12,000 스타디온인 것입니다. 12,000. 뭡니까? 여기도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온전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모습을 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인 것입니다. 바로 12는 온전하라는 것이고 1000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실로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나라를 가려면 진실로 거룩한 흰배 옷을 입고 온전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모가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도 진실로 온전해야 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측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측량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들 어찌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래 지키고 가르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측량은 정확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행위로 가는 자는 죽고 행함으로 가는 자는 살고 지금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으로 쓰고 있고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쓰는 자들은 늘 사망의 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44 규빗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성곽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그 성곽을 통과하려면 12 곱하기 12 진실로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성곽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바로 성곽은 표곡이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 바로 정금으로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 금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금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은 거룩한 초대교회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그들은 진실로 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자들, 진실로 온전한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겠습니까? 정금인데 신부의 모습이 정금입니다. 바로 12진주인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바로 그 성곽의 모든 기초석
그리고 그 성은 진실로 진실로 온전합니다. 진실로 정금으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온전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바로 그 천국은 그 천국의 12문은 12진주인 것입니다. 바로 다 이 12숫자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12문이 있는데 진실로 12사도처럼 온전하고 온전한 자들은 그 12진주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신부로 단장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한 모습. 신랑의 신부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은 바로 12문의 12진주이고 바로 진실로 진실로 그들은 흠이나 티가 없어서 바로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 넘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안에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줬습니다. 바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바로 12문의 진주요 바로 정금같이 그리고 온전한 바로 진주로 살아 넘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있으면 그저 우리는 세상의 신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증거하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구약 때도 주의 책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으로 산 자들에게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대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